찬송가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의 길을 걸어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밤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믿음의 반석 위에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아삽의 마스길 1절부터 8절까지 공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찬양의 제사장 아삽은 마스길 교훈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교훈이니까 회중들에게 교훈을 주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율법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법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입의 말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행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세 있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제 아삽은 이 시를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마스길 교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지금처럼 우리는 성경책을 잘 인쇄된 성경책을 우리 개인이 손에 놓고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시대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있지 못했습니다. 불과 1600년 이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보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고, 또 성경이 각각의 나라 말로 번역된 것도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 특히 고대 사회 사람들은 성경책을 자기가 소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더러 이 성경책, 기록된 책, 지금 시편이 기록될 즈음 해서의 성경은 모세 오경을 주로 한 이 율법이었죠. 그 율법에 기록된 그 기록물을 누가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당마다 성경책의 일부분을, 그 당시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 두루마리, 또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써서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쪼개서 각 회당마다 나누어서 읽게 하였죠.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주로 고대 사회에는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면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후손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위에서부터 끊어서 강바닥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각 지파당 하나씩 강바닥에 있던 돌을 들고 가서 세워라. 그래서 길갈이죠. 길갈. 바로 그동안 나라를 잃고 광야 생활을 하던 그런 부끄러움을 이제는 씻었다라는 뜻이죠. 길갈에 그 12돌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후손이, 너희 자식과 손자가 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거들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그때의 증거다라고 후대에 전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교육은 바로 내가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말씀을 내가 행하고
그것을 내 후손에게 또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다음 세대의 기초가 되는 그런 든든한 기반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바다, 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그것을 내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살면서 복음의 전파의 원리도 이와 같죠.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또 70명의 전도대원도 등장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도한 500여 문도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직속 제자들이 계속해서 다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또 사도들이 유대와 또 해외 지역에, 이방 지역에 나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 전파는 한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은 또 많은 사람에게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다가 바로 나에게까지 온 것이죠. 복음 전파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야곱,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바꿔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민족의 이름이 되고 국가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후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가 이제 맨 처음에는 애굽 땅에 손님으로 갔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왕이 일어나고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430년이 지나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민족을 이동하죠. 탈출시켜서 그리고 시내 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자손에게 전하는 뜻은 무엇인가?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손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그 다음 자손에게 또 이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를 이어서 후대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7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우리의 소망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믿는 자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 두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소망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가시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명예에, 그것에 둡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가? 바로 나의 선대가 나에게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을 나의 후대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며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도록 전하라.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잊지 말아라. 예, 우리 모세오경의 마지막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가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시고 거기서 연단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고 그곳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후대에게 전파하여서 그 후대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후대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요동치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전하는 뜻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후손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렇다면 후대에게 전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그 사건들을 전할 때 좋은 얘기만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늘 순종만 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 얘기도 다 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이야기들, 부끄러운 이야기들,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들 전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결말을 보았는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 때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졌더니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더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종이에 인쇄된 활자를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읽을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인쇄 매체가 없기 때문에 전해 듣는 겁니다. 전해 듣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행한 것을 또 내 후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었다. 조상 중에. 그것처럼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죄짓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망가는 인간들을 계속 따라오십니다. 성경의 역사에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간 적이 없잖아요. 항상 울퉁불퉁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편 78편은 아주 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가? 홍해 바다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같이 이렇게 세워 물벽을 만드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마치
아주 깊은 그런 샘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했고, 바위에서 물이 시냇물처럼 강같이 흐르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메마른 땅 광야에서 계속 지존자 여호와를 배반하였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이 박한 식물을 내가 싫어하노라 라고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불평합니다. 내가 고기를 못 먹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는 내가 배부르게 먹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배부르게 먹었다. 사실이 아니죠.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노역을 하던 그 히브리 민족들이 거기서 뭘 먹었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냥 먹다 남은 것들 겨우, 거기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되었잖아요. 그리고선 연단의 기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잖아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여 주셨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백성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야기까지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후대들에게 구전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내 자식한테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는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우리의 조상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성경책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1인당 몇 권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성경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우리가 저주라는 단어를 참 말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말하기 싫어도 축복의 반대는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반대는 멸망일 수밖에 없고요, 천국의 반대는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을 말하기 싫다고 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안 받는 것이 복의 반대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이 복 받는 것의 반대인 것이죠. 천국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의 반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죄악에 빠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성경에 이 인물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러한 축복의 결과를 낳았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그를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스길,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하여 이 인물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결국 저주를 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구나.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말자라고 하는 마스길,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나의 믿음의 선배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맺은 열매를 나의 후대, 다른 사람들이 그 내가 삶으로 맺은 열매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요, 복음의 확장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며 복음만이 생명력이 있고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이 발전하고 부흥하고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발전된 기술들과 더 풍요로워진 물질과 더 높아진 지위와 명예와 학식과 이런 걸 쫓아서 한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마스길, 성경은 바로 교훈입니다. 교훈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요, 나의 삶에서 일어난 증거가 나의 후손들에게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음 순종하여서 들은 대로 행하여 복된 열매 맺고 후손들이 나의 삶의 열매를 바라보고 또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복음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후손들에게 그 귀한 복음의 열매를 전파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받은 복음 우리가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후손들에게 전하여서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을 뿐더러 후손들에게 그 귀한 말씀을 다시 전파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후손들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